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안녕하세요.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제는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유다 백성 자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마치 그들을 귀머거리 장님처럼 취급하십니다. 이들이 귀머거리 장님 취급을 받는 것은 그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는 좋은 소리만 듣고 눈은 겉에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를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그분 앞에서 떨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자랑하는 바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준수하며 그 안에서만 뛰노는데 이스라엘은 창조 질서를 확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러 대놓고 배반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고 지각 없는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분에게서 멀리 떠납니다.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은 이들이 단호하고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저항합니다.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에 어떤 경외심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완고한 유다는
땅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언약을 준수했더라면 풍성한 결실을 즐겁게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풍성한 결실을 즐기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26절부터 29절은 사회적 관점에서 유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존중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칩니다. 악인은 나무나 숲풀 또는 물가에 그물을 쳐놓고 새들이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는 새 사냥꾼에 비유됩니다. 악한 자들은 우연이나 어쩔 수 없이 악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새 사냥꾼의 바구니가 새들로 가득 찬 것처럼 악인들의 속임수로 얻은 재물로 자기 집을 가득 채웁니다. 많은 이웃이 일용할 양식의 부족함으로 땀을 흘리며 힘겹게 살아갈 때 재물로 집안을 가득 채운 악인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윤기가 돕니다.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미 부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장악했음에도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거침없이 악을 행합니다. 경제적 부가 가져다준 권력을 이용하여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더욱 확대해 갑니다. 부패한 재판관들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의 송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들의 법적 권리를 강자에게 팔아넘깁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불의와 불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무관심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부와 권력의 우산 아래 몸을 피한 불의한 부자와 권력자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은 전체의 장을 마무리합니다. 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30절은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무섭고 놀라운 일로 규정합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소름 끼치고도 끔찍스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격적인 일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그것도 여호와 종교 안에서 버젓이 자행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앞장서서 대변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시를 당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예언자라는 자들은 거짓 신들에게서 신탁을 받거나 자기 생각을 신탁으로 포장하여 선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보다는 고객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신탁으로 포장해 전달합니다.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 백성이 그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예레미야와 같은 준엄한 고발자나 책망자는 싫어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값싸게 선포하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좋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각자의 욕심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도와주며 협력합니다. 부패와 악의 고리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 패거리로 연결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에서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역사의 주인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이 예레미야와 같은 준엄한 고발자나 책망자는 싫어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값싸게 선포하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힘 빠지는 일이지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심과 의존성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내 신앙이 혼탁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상실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내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소원합니다. 아멘.